설교 전에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칼럼이라는 제목을 올려놨는데 국제가정교회 사역원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최영계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끝나고 정상으로 되돌아가려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고 1년, 2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내려지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당혹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 사역을 코로나 이전으로 돌릴지 한숨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들어진 낯선 환경들, 그리고 변한 삶의 그 모습들, 예상하지 못한 그런 모양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익숙했던 것들,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내려놓는 자리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정희 목사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믿지 않는 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그리고 목회자들까지도 함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이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게 되었는데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어려운 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내려놓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어쩌면 더 회복되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그 자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광야 같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지만 이 말은 성경에서 세상을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넓고 위험한 곳,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 물도 없는 사막과 같은 황량한 곳,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이 삶의 자리인 이 세상이 광야 같아서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항상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읽고 좀 더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좀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땅에 나온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신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심이라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보낸 것이라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보험을 찾기를 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 상 삶을 보험을 찾기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보험을 찾기를 하는 생애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 많은 선물을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축복의 땅이 될 거예요. 축복의 상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중에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가서 보니 광야에서 그 상황 속에서, 사건과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광야로 가는 출발선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그들은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고통스러워했어요. 마라의 쓴물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광야 생활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이 길은 너희가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이라,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 인도해 주셨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반석에서 샘물 터져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기도의 선이 올라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중보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이것은 참 힘든 길입니다. 광야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갈 바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독사가 있고 정갈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적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넉넉하게 그 길을 갈 때 부족함이 없었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광야길이라도 인생길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곳 세상의 광야길을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역을 말한다면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성장하셔서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소위 말해서 저같이 예진이 이곳에 와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낯선 곳에 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산하지 않은 인생 변수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함께 공감하고 있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 코로나 재난이라는 전대미문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광야를 만났어요. 코로나 재난뿐입니까? 이 세상에는 건강을 위협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을 누가 원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하고 쓰러지셨어요. 그것뿐입니까?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이 광야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읽으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를 읽으면서, 역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문제는 풀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보물을 발견하는 보물찾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풀어지고 해결될 것이고, 결국에 우리는 광야는 축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마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돌아보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광야는 축복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이 체험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왜 광야가 축복이냐?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난받은 것이, 죄수의 온붙어서 고난을 당했다는 사람이 있지만은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게 천천의 금은보다도 내게 더 소중하다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지만은 믿음으로 갈 때 고난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그렇다면은 왜 광야가 축복이냐?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가 왜 축복일까? 복잡하지 않아요. 먼저 왜 광야가 축복일까?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하신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광야는 끝없는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저주 땅, 고통 주는 땅이라고 하는 그 광야가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모세까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수고와 슬픔의 세월이라고 고백하는 이 세상 삶이 어떻게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 답변은 2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그래도 축복이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을 할게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세상에 나가리라, 남자를 태어나리라, 여자를 태어나리라, 여러분의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으로 우리를 몰아가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기에 광야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먼저 다시 보시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일방적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함과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심을 기억하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만 함께 나누죠. 애굽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재앙 중에 장자 재앙을 내릴 때에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인방과 물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면은 심판이 지나가리라. 죽음이 지나가리라. 그 은혜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광야길에 나와서 칼바라지 못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진 정도가 아니라 바람이 불러서 강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빠져 몰살하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너무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백성을 보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 광야에서 그들은 시간만 나면 그리고 그들은 사건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해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출발하여 시내 광야까지는 여러분 3개월 걸리는 거리입니다. 3개월 행군하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드러누는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론 그들은 주의 종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찬양이 없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셨습니까? 그들의 나온 말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 계속 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14장 2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시행하리라, 그대로 하리라. 출애굽기 1세대 사람들의 행군 동안에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에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셨다는, 모조리 광야에서 그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광야 인생 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코로나 광야, 혹은 여러분이 질병의 광야, 물질의 광야, 갈등의 광야 속에 아파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광야 인생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살으셨습니까? 불평하고 살았습니까? 광야는요,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광야로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이 있어서 광야로
보내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이데커 말같이 던져진 존재로 살지만은 믿는 성도들은 보냄받은 삶, 오늘 기도하신 목자님 기도 내용처럼 출장온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이 세상 광야길에서 만나고 경험되는 그 사건들, 상황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면 거기서 그 결과로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걸 기억하라. 여러분은, 저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세상에 나는 광야에 번영을 받았어요.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구원 이후의 삶은 출장 인생으로 우리는 이 광야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 성도 여러분, 왜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동안에 그들 하나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노예 근성에 빠졌어요. 그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면 그들은 노예로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습관을 광야에서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이, 일하심의 현장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그곳에 들어가는 그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함의 현장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인생 사는 게 힘듭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인생의 삶은 70이요 강건은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분명해서 고백하고 가세요. 여호와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과 손을 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견디면서 버티고 견디면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이 광야가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구원받은 이후에 출장 온 인생의 이 땅은, 이 세상의 삶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의 땅이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광야가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믿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광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에는 두 가지 소원하신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왜? 따라서 하십시오. 이는 다 같이 해보세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낮추는 겁니다. 예, 낮추는 겁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춘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요, 그럼 겸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받을 자로 만들기 위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40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를 만들기 위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대로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삶은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이런 말이 있죠. 앉아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 때 그는 태풍을 맞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앉아있으면, 무릎 꿇는 자에게는 넘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광야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저들은 광야를 지난 동안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인 이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이라는 광야는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고난, 건강, 물질, 배반, 갈등, 눈물과 애통이 있죠. 지금 모두가 함께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재난의 변수를 보십시오. 이때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인생 광야길에서 코로나 재난을 만났어요. 뭘 깨닫습니까?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깨닫는 것이 뭐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누리던 것들이 다 이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악수하고, 마음껏 기도원에 올라갔고,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코로나에 걸렸다가 난 분이 있어요. 가까이 제 지인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는 여러분, 다른 글에서 봤지만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소름 끼친 게 뭐냐면요, 이 가슴에다가 큰 바위돌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리고 숨을 못 쉬게 너무 괴롭고, 얼마나 괴로운지, 숨쉬기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용트름을 했는지 관절마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질 않죠.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이 아프고, 그리고 눈도 아프고,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후각과 미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두려운 것은 낫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버티고 견딘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그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교만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교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사람이 교만에 깨집니까? 언제 겸손해집니까?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배고프면은요, 사람 겸손해집니다. 몸이 아프면은 힘이 빠져서 겸손해집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 왕실 교육을 받은 왕자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받았어요. 권력이 있습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살인을 합니다. 살인을 하면서까지 민족과 조국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나지던 사람. 근데 모세가 살인을 하고 여러분 모든 게 빼앗기죠. 코로나같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왕자라는 직위도 내려왔어요. 갖고 있던 물질도 없어요. 함께했던 사람도 없어요.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갑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곳에 생활합니다. 그때 모세가 철저하게 깨달은 건 뭔지 압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실 때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할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모세의 온유함은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고 모세의 온유함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변했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멘 하시고 버티고 견디면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가 왜 우리에게 축복일까?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로 갑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지나갑니다.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16년 전에 키르기스탄에 갔어요. 여러분 이번 말씀드렸죠. 저는 중동은 성지순례를 못 가봤지만은 여러분 중앙아시아 쪽에 가서 이 광야를 봤어요. 사막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시간을 버스로 달려가는데 여러분 가다 보니까 3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지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여러분 갑자기 뭐 공황장애 같이 뭐라 그럴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차 안에 있던 목사님들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근데 나중에 이구동성한 말이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산지 사방이 여러분 풀 한 폭이 물이 없습니다. 그냥 모래사장 지나가면 이 자갈 돌 밭을 지나가든지 3시간 동안이나 달려서 목적지에 갈 때까지 여러분 바로 광야를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40년 동안에 그들은 광야길을 지나가야 돼요. 어떻게 음식과 물을 준비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광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은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젊었을 때 몸이 저는 건강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건강했어요. 그런데 몸이 건강하고 운동도 했고 태권도, 유도도 했습니다. 고단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유도하고 태권도도 하고 그럴 때 제가
자주 쓰던 부끄러운 말이 있어요. 아유, 저거 걸리기만 하면 한 방이면 저 끝인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폐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대학병원 2군데서 강제 퇴원을 당하는, 그리고 마산캐로 요양원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치유 후에 사망 선고를 받고 병실에서 나올 때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몸무게가 56kg로 빠지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피를 토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할 수 있는 것, 일부러 금식이 아니라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금식을 하고 지나가는 중에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폐결핵, 그것이 내게는 축복이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준비되고 퍼펙트하게 모든 것이 완전한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어쩌면 약한 것, 어쩌면 고난이 좋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환경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4절 보십시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당치는 말입니까?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니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들고 있는 가방이라든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것들,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이런 통장에 있는 그 물질들, 그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게 꼭 필요한 것들일까요? 그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은요, 여러분,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질병 앞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그 옷들이, 그 음식들이, 그 가구들이, 그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여러분 주택이 필요합니까? 몇 채가 되는 주택이 필요합니까? 그 많은 재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고 분주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재앙,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야길을 지난 동안에 여러분이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현재의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필요한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 붙들고 훗날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찾아왔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을 갈 때에 여러분 7절에서 10절의 복을 받게 될 거예요. 다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 들의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머가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광야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은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가실 적에 하늘 상금 많이 받게 하시려는 일하심의 현장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여러분이 버티고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